서론 주일 아침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반갑게 집사님 여전히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죠?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 요즘 불경기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 아무리 불경기여도 믿음 생활만큼은 잘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믿음 생활도 불경기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불경기가 있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불경기는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치더라도 믿음 생활만큼은 불경기 없이 독수리처럼 날마다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무슨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불평과 원망을 다룹니다. 그들은 고단한 광야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평, 원망,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3절에 보니까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다베라, 다 베렸다, 다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불사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다 이런 불사름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쭉 상황을 미루어 판단하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의 고단함이 생각의 혼란을 초래한 것 아닙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의 혼란. 사람이요 너무 복잡하고요 힘들고 어찌할 줄 모를 때는요 지혜로운 사람도 생각의 혼란이 와요. 탈무드에 보면 우리 생각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기억의 주머니가 있고 또 하나는 망각하는 잊어버리는 망각의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어디에? 기억의 주머니에 보관을 하고 망각하고 싶은 일은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혼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기억해야 할 일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망각해야 할 일을 기억의 주머니에 집어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혼란? 생각의 혼란이라. 자, 보세요. 광야길의 고단함으로 인해서 기억의 오류가 발생함으로써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이 430년의 일들이 기억 주머니에 들어간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망각 주머니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멀리 갈 곳 없이 요즘 최근 들어서 자주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조그만 일에도 서운해하는 감정을 느끼셨다면 내 기억 저장 장소에 어떤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저장되었다면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던 기간이 몇 년? 430년. 이 430년이란 말은 종살이 한 기간이 430년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자손손 태어나자마자 노예가 되어서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가 몇 년이에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430년 끝까지 평생 종살이 하는 게 낫겠어요? 40년 광야 생활 힘들어도 광야 생활 함께 하는 게 낫겠어요? 답이 안 나오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총 인구가 몇 명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20세 이상 장정의 숫자만 약 60만 명이었다는 성경의 기록을 참고할 때 대략 모든 식구를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모세, 그 당시에 무슨 버스로 이동한 것도 아니고 전철로 이동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길이 제대로 나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나 무전기로 줄 서서 이렇게 이동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먹을 것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200만이지 여러분 고양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고양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고양시 인구가 몇 명인지 잘 모르시는군요. 100만 명 조금 넘어요. 107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광야 첫날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멘,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아멘, 걷는 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발이 부릅뜨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발이 어디 있겠어요? 신발 없이 광야를 걸어보세요. 발이 부르트죠. 하루도 못 걷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또 모자라서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봐주셨고,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쁜 짐승이나 해로운 해충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늘 돌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쯤 되면 일해야 되겠지요. 아마 이른 아침부터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한 대, 두 대 주면서 어떻게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살벌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감사로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 물을 손에 움켜쥐고 마시면서 주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뭘 달라고 그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니까 고기를 달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막 제가 흥분해져. 이 현실에 제가 막 빠져들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고기를 달라는 것은요, 탐욕에 가득 찬 울부짖음이에요. 동물들은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지만 사람들은 탐욕의 울부짖음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너지든 말든 우죽선처럼 바벨탑을 쌓아 올렸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던 순간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하나님의 축복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재의 축복을 망각했습니다. 물은 필요할 때마다 땅에서 솟아났고 만나도 여전히 필요할 때마다 하늘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이 만나를 무슨 맛 같다고 했어요? 입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꿀맛 같다고 했잖아요. 꿀맛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받은 축복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를 망각합니다.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그냥 중고차 한 대 소유하는 거였어요. 교회가 멀다 보니까 천호동까지 다니려면 너무 먼 거예요. 하나님, 그냥 굴로만 가도 좋으니까 중고차 주세요. 굴로만 가도 좋으니까 중고차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그냥 굴로만 가는 중고차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얼마나 기쁜지 그냥 뭐 어디든지 싱싱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몇 달 타고 보니까 중고차라 고장도 자주 나고 다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와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비교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아멘. 따라합시다. 비교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제가 버스 타고 다니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 어느 날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기왕 주실 거 반짝반짝 빛나는 새 차로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정말 새 차를 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돼요. 아멘. 제가요 기도를 해도요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얼마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 간증이에요. 장진숙 씨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희주일 성악가이면서 작곡가. 이분이 광야에 서서라는 찬양을 이분이 작곡했어요. 그분의 삶이 광야의 삶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이 무너지고 병으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무게가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음악이 너무 하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혼자 울고 기도하고 일기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서가 그의 삶의 일기라고 합니다. 엄마가 너 20살 되면 돈 하나도 안 줄 테니까 나가서 하라고 해서 20살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독립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살 나이에 아르바이트 생활하면서 차비 하루가 4,000원, 차비 없으면 걸어 다니고 밥 먹을 돈이 없으면 굶고, 그때 밥 사주는 사람이 최고 감사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요, 이 친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 먹고 다니는 거 너무 걱정 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비를 계산해 보니까, 먹을 거 계산해 보니까 한 달 2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20만 원 주세요. 20만 원 주세요. 기도 끝나는 동시에 노래 레슨이 들었는데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받았대요. 그때 그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때부터 기도를 더 크게 더 높게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는요 쉬지 않고 노래 연습만 하는데요, 악기를 하나 사고 싶었대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중고나라에 가서 악기를 하나 구입했대.
가서 보니까 어떤 남자가 끌고 나왔는데 이거 차가 없으면 운반할 수가 없는데요. 그 남자가 얼마나 친절한데 자기 차로 집에까지 배달해줬대요. 그리고 악기를 딱 세팅하고 설치해줬대요. 그분이 남편이 됐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남편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드라마 대장금 아시죠? 아버지가 연출자야, 이병훈. 근데 그 아버지, 시아버지가 그렇게 딸처럼 그렇게 잘해준대. 할렐루야, 수지 맞은 거죠. 그 다음부터 계속 작곡을 했는데 수많은 작곡을 내고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나 그 찬양 일주일 내내 연습했는데요, 혼자 독창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구제불능이야 도저히. 우리 지원이도 인정을 했어요. 웬만하면 지원이가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조금 이따 우리 설교 끝나고 찬양 부를 때 찬양팀 나왔으면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인해서 감사하기보다는요, 현재 불편함, 부족함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의 축복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인지,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루하루를 내 힘으로 산다. 손 들어보세요. 없군요. 나는 하루하루를 돈의 힘으로 산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왜 사는지 몰라요?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믿으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얼마 전에요, 제가 아는 분이 걸어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조그만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 혈관 하나만 터져도 모든 것이 끝장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살아있는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보시며 삽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제나 인생을 처음 시작하는 아마추어처럼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당으로 들어서는 발걸음, 처음 예배당에 들어서는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앉아 보십시오. 오늘을 원망하느냐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괴로움이냐 은혜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세상이 주는 불평거리나 원망거리 휩쓸려 살지 말고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원망 노트 기록하시지 말고 감사를 기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뭐 서운한 게 없는가, 이거 서운한 게 없는가, 교회에서 서운한 점 찾지 말고 교회에 와서 감사거리를 조목조목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거꾸로 읽을지 몰라요? 가나안, 안 나가. 하나님은요, 가나안을 축복으로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가라 나가라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 힘들어서 안 나가 불평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놓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 희망을 잃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바라보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가나안이라는 축복된 미래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눈앞의 현실만 보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광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고비만 넘기면 성공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약해서 무너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자만해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약함은 뭘 말하여? 내 신앙을 점검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순결해지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온전하게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약했습니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태우는 줄 알았던 고난의 불이 마침 풀무불처럼 그를 더 순결하게 하고 정금처럼 만드신 아름다운 과정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평생 광야에 눌러 앉아 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믿음으로 미래 약속의 땅 바라보고 있었다면 절대로 원망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견뎌냅니다. 왜? 내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성공이다. 아멘. 이 고비와 상처만 잘 넘기면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오늘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될 수 있고요, 신음이 변하여 찬양이 될 수 있고요, 지긋지긋한 걱정과 고민거리가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아픈 만큼 더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듯이 나라가 아무리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과정을 잘 넘기면 더욱더 아름다운 성숙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의 본질인 예수를 잃어버리고 본질과 상관없는 세상의 포장지에만 익숙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오래된 가보를 보자기에 한 보따리에 싸가지고 진품 명품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다 필요 없는 물건들고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것들을 쌓아온 보자기가 조선시대의 귀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대단하고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나를 보호하고 계신 예수님의 보혈이 더 귀한 겁니다. 우리는 썩어질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까지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현재의 축복을 감사하며 미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고, 잊지 말고, 현재의 축복을 어떻게 하고 감사하고 미래의 약속을 어떻게 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험한 광야길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야를 지나서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조금 함께 부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찬양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오셔서 이 곡의 작곡가 장진수 씨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그 간증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광야에서 내 꿈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억을 바로잡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저희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저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셨던 순간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축복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래의 약속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저희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건져주옵소서. 현재의 축복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건강, 가정,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크신 주님의 축복인지를 깨닫고 매 순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비만 넘기면 성공이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을 쏟아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